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창세기 23장 24장입니다. 생명의 어머니의 대를 잇게 하신 하나님. 23장의 중심점은 무엇인가? 막벨라 사원을 아시죠? 족장들의 묘를 이렇게 소유하게 된 것, 여기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 밭과 굴의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게 23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장막에서 거했는데요, 이 가족묘지 이거 하나만은 소유지로 이렇게 확정을 했다. 이게 막벨라 사원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지금 잠들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 주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날에 가서 이제 부활하게 될 거죠. 자, 23장의 핵심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것이 하와, 사라를 통해 다음은 누구에게로 계승이 되는가? 하와를 말이죠. 하와라는 뜻은 그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사실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돼야 마땅한데 원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제 17세에 죽었어요. 사라가 죽음에. 그러니까 생명의 어머니의 자리가 이제 비게 된 셈이죠. 누구로 이를 대를 잇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23장에 있어서의 핵심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우리는 소망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육적으로는요 슬퍼하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직까지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그래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에브론이요, 그래 마시고 내가 그 밭과 이제 굴도 당신에게 드리니 죽은 자를 이제 장사하소서. 여기 소유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에브론은 그냥 드릴 테니까 장사를 지내시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자기 소유로 그걸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가 헤브론의 가정묘지입니다. 땅값은 400세겔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뭘 그걸 주고 사고 팔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어코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말이죠,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가? 저희들이 이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죽었는데도요, 장례할 장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약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 벌써 이렇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이 땅은 하나님의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한 땅이다, 아주 말뚝을 박아놓은 거죠. 메시아 언약을 자손에게 견고하게 계승시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3장에 여러 번, 8번이나 등장하는 밭이라는 말, 이걸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밭과 무려 밭이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거기에다 장례 지낸 것만이 아니라 믿음과 그 밭에다 믿음과 소망을 이제 심은 셈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사라를 여기다가 매장해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실 걸, 그걸 믿었다는 게 되죠. 바울은 부활장에서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죠.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밭에다가 심은 셈입니다. 자, 구속사의 길을 묻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펼쳐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이죠,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10족장이 정탐을 했을 때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따른 것은 갈렙만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그랬는가? 이렇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은 어느 땅인가? 잘 보십시오. 그래, 땅을 분배할 때 말이죠,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아유 난 싫습니다, 기피하는 땅이었다 이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호수아가 말이죠, 갈렙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했던 매장지가 바로 만물에는 헤브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예?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말이죠,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오시게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느냐. 근데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말이죠. 주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중심 무대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은 24장으로 넘어가서요, 24장의 그럼 중심점은 뭡니까? 24장에는요 여호와란 말이 13번, 여호와 하나님 5번, 그냥 하나님 하는 말이 2번, 그래 합해서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4장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늙은 종, 라반과 부두엘, 리브가, 이 모든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고 말이죠,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종에게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거기에 하란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제 이게 마지막 사명이었던 겁니다. 참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은 유감스럽게도 자기의 후계자인 솔로몬의 아내를 이렇게 택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아내라든가 그 딸이라든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가서 그 여자가, 신부될 자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내가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가리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 2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섞일 위험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 중에서는 이제 아내로 택하지 말아라,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2번째는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약속의 땅을 떠날 그런 위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도 세속화가 되고 언약을 망각하는 현대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그래서 이삭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아내가 될 자를 하나님이 섭리 중에 예비하실 것이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 24장의 핵심은요, 생명의 어미로, 그러니까 사라의 뒤로 리브가를 세워주시는 거, 이게 24장의 핵심인 거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내 씨로 내가 이제 생산하게 될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씨를 주리라. 그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가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입니다.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라가 죽은 후에 장막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채우는 걸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서 12사도에 한 자리가 비었죠. 근데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들어서 채워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시죠. 그래서 보혜사가 자리가 비게 되죠. 그런데 2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에 강림하셔서 주님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 그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는 참으로 자상하시죠. 이 여기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종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그 이삭의 아내 될 자를 만나게 해주십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충성된 종은요, 우리 주인, 내 주인이 아브라함이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죠. 종은 묵묵히 주목해 봅니다. 리브가가 하는 걸 묵묵히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기사이적 이런 걸 종은 구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얼마나 또 이제 주의 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이렇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24장에 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 또 주인이라는 말은 몇 번이나 나오는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의 주인, 나의 주는 누구십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우리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종은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삭의 신부를 이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24장에서요 충성스러운 종은 끝내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질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말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 그런 뜻이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종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종입니다. 주 앞에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종위치 인셈이죠.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났어요. 종이 하룻밤 자고 나더니 말이죠,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보시오, 아니 며칠은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당장 어저께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데려가겠단 말이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요 학자들이 480km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480km면 한 천리쯤 되는 거죠. 이 먼 길을 왔으면은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라면 좀 관광도 하고요. 임무를 완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튿날도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말이죠, 가부를 묻자. 리브가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가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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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편 45편에 이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왕의 홀렛이라고 말하는데요, 45편은 짧은 시예요. 근데 왕이라는 말이 무려 31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왕후는, 여기 왕과 왕후가 있죠. 그리고 같이요, 딸이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정말 리브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룻도 그랬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딸이여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런데도 출애굽 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잊지 못해가지고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걸 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면 주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여기 종이 주인이라는 말이 강조가 있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왕중왕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 곧 왕후입니다. 그렇다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옛날 옛사람의 그걸 잊어버려야 마땅한 거죠. 충성스러운 종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요, 충성스러운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 말이죠, 너의 모든 형제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낙타에 태워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이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너의 모든 형제들을, 신부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을 이렇게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늙은 종이 이삭에게 예물로 이렇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듯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리는 것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몇 사람이나 이렇게 중매를 하셨습니까? 몇 사람이나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을 했나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보냄을 받은 종인 형제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나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늙은 종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우리들의 내 신분이고 내 정체성인 거죠. 24장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본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